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또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이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것이죠.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비천함 가운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천함 가운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낮아질 때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낮아졌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두 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굉장히 낮아졌겠죠. 또 한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천할 때,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 인도하셨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시간이 근 400년입니다. 400년. 아주 오랜 시간이에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400년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소망이 점점 사그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 기억하시는 은혜, 그 기억하시는 사랑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비참한 데 처하면 낮아지면 잘 돌보지 않습니다. 잘 돌보지 않아요.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낮아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유명한 인물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반복되는 표현도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왜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은 기억하옵소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기억은 반드시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기억이 돼요. 기억이 떠올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를 하죠. 액션을 취하죠.
뭔가 손길을 베풀죠. 왜? 기억이 났기 때문이죠. 성경 인물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낮아질 때가 있었어요. 삶의 형편이,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낮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힘들고 낙심되고,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이 참단한 그 시간도 있었을 것이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적에게서 건지신 은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대적. 이스라엘 대적 누구겠습니까? 이방 나라죠. 애굽, 블레셋, 그다음 뭐야? 바벨론. 또 한 가지는 고통과 재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부터 고통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의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심판을 당할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그 비참한 말인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무엇으로? 물맷돌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도구였어요. 저 거대한 장수가 물맷돌 맞고 쓰러질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어요. 한 방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를 얻었죠. 와 하고 나가면서 뭡니까?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쳤던 것이죠. 그전에는 골리앗의 그 함성에 눌려가지고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이 앞장서서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졌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는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죄와 사망의 세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가는 거죠. 이미도 죄와 사망의 세력들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취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와 여러분 십자가 의지함을 통해서 이미 예수의 나라로 옮긴 걸로 믿습니다. 호적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호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광야에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 저녁에는 너무 춥고요. 불뱀, 또 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것들이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대적 같은 위기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대적과 같이 우리 삶을 치료했던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떠오를 거예요. 아, 그때 위기였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는 것이에요. 뭘까요? 궁금하죠?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위기라는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위기가 있어요. 그 대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생명의 열매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진짜 위기. 내가 하려던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고. 진짜 위기는 그거예요. 진짜 위기는. 왜? 내가 주 안에서 생명 누릴 수 없고 생명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 인생이 된다. 껍데기 인생.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세상적 욕심과 이익에 몰두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했던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때 자꾸 유혹받아가지고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딴 거 붙잡으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신 그 은혜, 건지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 멀리 가려고. 멀리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 즐거움을 따라서 자꾸 주님께로 멀리 가려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얘야,
너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해야만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길 원했던, 그렇게 유혹했던 사단의 시험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그것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겠죠. 자,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생명이야. 살아있는 동물까지 포함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뭐요?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먹여주셔요. 일반적이야. 모든 자들에게, 모든 생명에 다 먹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은 생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산소를 계속해서 들어 마시기 때문에 산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공기야 고마워 이렇게 하시면 사는 분 계십니까? 네. 없단 말이에요. 나는 공기 속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마시고 있어. 그렇게 의식하며 사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일상이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하나님.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먹을 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데, 먹을 걸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설립사 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에서만 헌금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헌금은 단지 하나님께 용돈을 드린 거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린 것이 헌금인지 용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드린 것 진짜 헌금이 되겠지만은 내가 다 벌었고 내가 다 채웠는데 내가 조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용돈이에요. 용돈. 오늘 본 말씀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니 감사하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고백. 여러분 이때까지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딱 부러지게 뭔가 대단한 것들을 얻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어서 못 먹는데 근데 식욕이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식욕은 왕성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저는 먹을 것도 주시고 식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먹었답니다. 그래서 맞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뭐예요? 식욕이 있어야지. 식욕이.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식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다 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렇죠? 맞아요. 먹을 것과 식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일상의 필요까지 확대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끔 못 느껴요. 감사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시냐, 가끔은 어려운 때를 만나게 하신 거죠. 어려운 때. 우리 과거에 코로나 만났던 거죠. 이런 때를 허락하셔요.
코로나 때는 우리가 누렸던 것을 많이 못 누렸어요. 갇혔어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그때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은혜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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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취하는 그 일상의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주신 거 고백해야 돼요. 식기도 안 하는 애들 있습니까? 밥 주지 마세요. 제대로 믿음 식기도 할 때까지,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받길 원하셔요. 우리 일상에 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에 대한 감사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매일의 공급을 통해서 매일의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실하신 거예요. 성실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니까 이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먹여주면 안 먹는다 그러고, 입혀주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공부시켜주면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집만 그런가? 안 가면 더 좋다 그래, 학교를. 은혜인데 은혜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좀 철없는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몰라요. 은혜인데 귀찮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피로를 채우신 그 하나님 은혜에 민감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오늘 저녁에 또 예배가 있어요. 성구 영신 예배라고. 4년 만에 드리는 예배인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지치지도 않나? 왜 또 자정이 부르셔가지고. 왜? 새해가 시작된 시점이죠, 시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해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은혜 주시겠구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는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구영심이 안 드리면 뻔해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어디 저기 가 있겠죠. 말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쫓겠죠.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 자리에 나갈 때 그 새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대적에 건져주셨고, 우리 어려운 때, 위기 때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에도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